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잡히시고 체포되고 그 다음에 사내들인 유대인의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러고는 이제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로마 법정으로 가서 빌라도에게 막 압력을 가하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서 이제 빌라도가 그 예수는 십자가에 죽을 만큼 죄가 없다. 그런데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이제 그 십자가형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정에서 판결이 내리자마자 이제 이날 이제 저녁이 되면은 그 6월절이 됐거든요. 그 6월절이 되면 일체 다른 걸 못해요. 더군다나 사형 집행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저녁 되기 전에 그 오전 9시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힙니다. 그 이제 장소가 이제 골고다. 거기서 이제 그 좌편강도 우편강도 함께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되는데 그리고 사망 시간은 이제 오후 3시가 되겠죠. 그래서 비교적 6시간 매달려서 사망에 이르는 거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빨리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길면 한 3일 정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오늘 그 성금요일인데요. 그 예수님의 죽음에 이르는 고통은 육신적인 고통, 그 다음에 이제 심적인 고통,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고통,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합쳐가지고 완전한 죽음, 여기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손에 못이 박히고, 그래서 이제 자기 체중을 가지고서 이제 그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못이 박히게 되고, 이미 예수님은 로마식의 채찍을 맞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살 피부가 다 터지게 되고, 뼈도 이제 다 노출이 되고,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미 여기 지금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이제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가 많이 흐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통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탈수, 이제 이렇게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쇼크가 오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신이 혼미해서 이제 마지막에는 심장 쇼크, 이제 이런 게 와서 이제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고통을 고스란히 다 받으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심적인 그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조롱하는 거죠. 그리스도다. 구원자고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왜 그렇게 잡혀서 맥없이 죽냐. 그러니까는 그 옛날에 막 5,000명도 먹이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또 뭐 병든 사람도 고치고 뭐 이런 거를 했는데 그 뭐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건 일도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조롱하는 거죠. 예, 그렇게 지나가는 백성들, 그 사람들은 그냥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몰려온 그런 순례자들이 되겠는데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냐? 근데 아니라. 그래서 여기 지금 십자가에 달렸다. 그렇게 하니까 지나가면서 뭐 그러면 그렇지. 뭐 이런 식의 이제 비난과 조롱.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도록 한 주동자들은 대제사장이나 뭐 사두개인들이나 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종교의 기득권 가진 당국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이제 의도하는 대로 예수를 죽였으니까 그냥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네가 그리스도가 맞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조롱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병사들도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그 소지품을 다 나눠 갔잖아요. 신발 가져가라. 그 다음에 뭐 수건도 가져가라. 그렇게 한 다음에 속옷은 이제 찢을 수가 없으니까 제비 뽑아가지고 속옷도 나르고 자기들 일당이에요. 사형 집행하면서 일당 그렇게 받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막 조롱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내가 저런 죄인들을 위해서 죽지만 저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구나. 그리고 뭐 제자들도 다 도망갔고 그 다음에 또 5,000명씩 먹고서 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막 사람들도 다 도망갔고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굉장히 심적으로 고통을 받는 그런 이제 죽음에 이제 이르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예수님의 죽음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부분은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 뭐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항상 아버지 있는 곳에 아들이 있고 거기에 성령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과 하나님의 성령은 항상 한 곳에 하나의 그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 능력과 영광과 영원하심이
동일하다, 동질하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죽음의 자리에서는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육신의 죽음, 이런 거를 이제 영혼의 죽음을 이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제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우리 인간들은 흙으로 생기를 불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있는가, 우리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육체는 기능을 다하면은 잠시 흙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영혼이라는 것은 불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영이 죽어 있느냐 살아 있느냐, 하나님을 알면은 그 영은 살아 있는 거고요. 만약에 하나님 없다 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면 영은 영이지만 죽어 있는 영입니다. 예, 사탄의 영이 귀신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제 멀리 있는 곳이 흔히 말하는 이제 버림받은 곳, 거기가 이제 불타는 쓰레기장, 그게 성경에서 표현하는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리, 거기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복락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가. 우리 육체는 동일하게 흙으로 돌아가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근데 이제 우리 영혼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품 안에, 그 다음에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했던 사람은 버림받은, 또 하나님과 멀어진 버림받은 곳,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부, 지옥, 여기에 던져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려고 그러면은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자리까지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망의 골짜기, 영혼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경험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죽어갈 때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이렇게 그 어둠이 온다, 흑암이 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45절의 말씀에 보면 제6시로부터, 여기 말한 6시는 이제 12시 정오가 되겠죠. 그러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 오전 9시고 3시간 후에 정오가 되니까 하늘이 이제 어두워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 3시에 예수님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그 영적인 그 하나의 배경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흑암, 어두움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막 쏟아져가지고 그 육신의 그 생명, 영혼의 생명이 이제 죽음이 이르게 되는 그거를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왕이 그 하나님의 이제 그 재앙을 받게 되는데 모세가 이제 내 백성들을 해방시키려 하니까 해방 안 시키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첫 번째죠. 나일강이 피로로 나가서 쭉 하다가 그 나중에 이제 흑암의 재앙이 임해요. 흑암의 재앙이. 그 다음에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 사망의 재앙이 임하죠. 그러니까 사망 직전에가 어둠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죽음으로 가는 관문이 어둠이야. 그게 이제 다 어두워지게 되면 죽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기 전에 3시간 전부터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다고 알리기 위해서 온 세상이 이렇게 어둠으로 덮이게 된 거죠. 예, 그런 자연 현상이 여기에 동반이 됐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할 때 그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생명이 이제 꺼지잖아요. 생명의 불꽃이 꺼집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예수님이 딱 죽으실 때 남긴 한마디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씀이에요. 46절입니다. 46절에 보면 제90쯤에 그러니까 오후 3시인데요.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이제 여기 크게 소리질렀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를 크게 했다 이런 뜻보다도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표현할 수 있는 말, 그겁니다. 그게 이제 작지만은 큰 소리죠. 최후의 한마디, 최후의 한마디. 그게 뭔가 하면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사박다니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표현하면은 불꽃입니다. 불꽃. 네, 활활 타는 불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장이 뜨겁잖아요. 심장이 뜨겁잖아요. 그리고 뭐 의욕이 있잖아요. 의욕이. 근데 죽음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심장의 박동이 약해지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의욕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회색빛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죽음 직전에 되면 세상이 새까맣게 변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어떤 삶에 대한 희망이나 의욕이나 계획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불꽃이에요. 뜨거운 에너지.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소멸되기 시작한 뭐냐면 마지막에 불꽃이지. 마지막 불꽃. 이 마지막 불꽃은 이제 불이 타다가 꺼지기 직전에 있는 게 마지막 불꽃인데, 그 마지막 불꽃이 사라지면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연기가 나요. 연기가. 그래서 연기가 제법 나거든요.
근데 이 연기도 조금 있으면은 이제 싹 사라지면서 마지막에 아주 뿌연 연기. 그래서 우리가 촛불 같은 걸 태우잖아요. 그러면 초가 탈 때는 확 타잖아. 근데 만약에 초가 다 타가지고 시들시들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흔들흔들 하잖아요. 예? 야, 오늘, 예, 촛불이 흔들흔들 하잖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불이 사르르 꺼지잖아. 꺼지면 뭐예요? 마지막에 태우지 못한 연기가 이렇게 하얀 연기가 쫙 올라오잖아.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싹 사라질 때 보면 뭐예요? 마지막에 희미한 연기 자락이 있다가 싹 사라지게 되면 이제 흔적도 없이 암흑 이렇게 되는 거죠.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죽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완전한 죽음입니다.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죽었다 그러면 일단에 의사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심장이 멎어가지고 모든 생명의 이 리듬이 없어지게 되면은 이 죽었다 판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거는 모르거든요. 영적인 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뭐냐면 육신도 죽어야 되지만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가거나 아니면은 지옥으로 던져지거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우리가 죽음이라 해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어떤 영혼의 그 움직임을 뭐 사진을 촬영한다든지 혹은 어떤 체험적인 걸로 해서 이거를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내가 사후세계를 보고 왔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뭐 과학적인 증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맥박이 이제 없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몇 가지 판단 조건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아멘? 완전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하게 죽어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대충 죽어버리면요, 그 죽음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어요. 뿌리를 뽑으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죽어서 썩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3일 동안에 부패되는 과정을 지내시고, 그 다음에 장례 지내신 다음에, 그러면 이제 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검증 확인돼 있잖아, 죽음이. 그러고 나서는 이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새벽 이렇게 해서 뭐 24시간 곱하기 3은 아니지만 날짜로 말하면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하게 기력을 회복하고 죽은 척하다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완전하게 죽었던 것이 완전하게 살아나는 것이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고마운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죽어주신 거예요. 완전하게 육체의 이 생명의 흔적도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영혼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런데 잠시 잠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돼 가지고 정말 우리가 가야 되는 음부의 자리에 예수님의 영혼이 던져지게 되는 그런 영혼의 죽음까지를 예수님은 이제 경험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그 생명의 불꽃이 꺼져간다. 이거에 대해서 그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굉장히 아주 실감나게 묘사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느 날 사형 선고를 듣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너 죽으니까 죽을 준비해 그러는 거예요. 그 이사야가 쇼크를 받았죠. 히스기야가 쇼크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 38장 3절인데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러니까 이제 그 눈물도 흘리고 소리도 내고 이게 이제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생명을 보존하려고 유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방어 기제가 있어요. 사람의 몸에는. 그래서 위기를 느끼면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심히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그거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죽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항상 우리는 사실은 죽음을 달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 해봤는데 그 심폐소생 자격증 있어요. 가끔 뉴스에 보면 나오잖아요. 어디 가다가 쓰러졌는데 심폐소생 자격증 있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렸다 이런 얘기 들어요. 저는 없어요. 청년들은 회사 취직하려고 하면 아마 그런 거 막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단체로 가서 한번 할까?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 5분 상간에 심장 마비돼서 죽어버리잖아요. 쇼크가 오면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죽는다 하니까 자기가 그냥 완전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하면서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아직도 남아있는 할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히스기야가 나중에 이거를 풀 버전으로 자기가 기도했던 내용을 풀어가지고 뒤에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은 거기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여기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동들, 유목민들이 쳤다가 접었다가 폈다 하는 그런 그 이동용 이제 천막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자기의 생명이 천막, 그래서 그 우리의 몸은 천막밖에 안 돼요. 너 80년 살아라 그러면 80년짜리입니다. 딱 접으라 그러면 그때부터 접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가 살다가 이동해 그러면은 이동하는데 젊을 때는 굉장히 막 건강하고 막 자기 세상 같잖아요. 근데 나이 좀 들면 뭐예요? 꼬부러져 가지고요. 허리가 막 휘어버리고요. 그렇게 되는 거야. 천막에 구멍이 나고 이게 막 훼손돼 가지고 볼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막이 그렇게 이제 뭐 어떨 때는 좀 튼튼한데 바람 불면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근근히 살아왔는데 요걸 어떻게 해요? 이제 접어라라고 하는 거지. 너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너의 장막을 접어라. 네 생명의 그 모든 것을 이제 끝냈으니까 다 접어라고 하니까 이거 접는데 우리는 이사할 때 굉장히 오래도록 준비하잖아요. 막 준비해가지고 이사센터 불러가지고 돈 주고 막 트럭을 싣고 가잖아. 그런데 이런 유목민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오전에 그냥 식구들이 다 모여서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이렇게 하면 다 이동을 한대요. 안 그러면 해져요. 이사 가는데 2박 3일이면 다 길거리에서 죽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야 되는 곳이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 뭐 기둥을 다 뽑아라. 그 다음에 뭐 천막을 잡아라. 그 다음에 뭐 가지도. 그러니까 애들도 막 그거 다 이사할 때 보니까 자기 역할이 있더라고. 그래서 전 식구들이 이사하는데 그냥 한나절이면 다 해야 돼. 오전에 잡았다가 이동해가지고 오다가 치고 그날 밤 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야. 나의 생명이 지금 이 천막 접으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 조금만 더 펴주면 안 됩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집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천입니다. 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짜잖아요. 실로, 배틀로. 그러면 이건 뭐예요? 피면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손수건이 좋은데.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칵 접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라 접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천이죠, 천.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가 굉장히 품이 있어 보이지만은 그냥 이렇게 후루룩 말아가지고 돌돌 말아가지고 던지면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생명이 이제 그런 순간에 와 있는 거죠. 그냥 배를 짜다가 그냥 또르륵 말아서 던져버리면은 자기 거기서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위기의 순간이죠. 죽음이 그만큼 위기로 나에게 다가왔는데 나는 막을 길이 없다. 더 실감 나는 건 뭐냐면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이거는 뭐냐? 실입니다, 실. 배를 짜서 이렇게 천이 생기는데 그 재료는 실 하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짜지잖아요, 조직이. 그러면 실이 가다가 툭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툭 끊어지면 이제 끝나는 거지, 다시 붙이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 실,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잡았다니면 그냥 띡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제 내 생명이 그렇게 부서지는 거지. 그 내 생명이 딱 커트가 되는 거예요, 잘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는 것은 뭐 대충 죽거나 뭐 자고 나니까 죽었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받는 고통의 최대치를 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심적으로 받는 고통의 최대치를 다 받으시고 그리스도냐? 그러면은 내려와 봐라. 뭐 이런 거 이상의 고통은 없어요. 나는 너희들을 사랑했는데 니들이 나를 죽이는구나.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영혼이 이 세상 창조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했는데 아버지가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가지고 인간의 구원을 이루라 했는데 죄인의 자리에서 뒤집어 쓰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죄인이 돼버리는 그런 이제 그 영혼의 죽음까지를 지금 경험하게 된 자리에 있을 때 그 부르짖음,
그거 예수님께서 이제 경험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에 미치지 못해요. 실제로 죽어보지 않으면 죽음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이거는 정말 미지의 세계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으면 죄가 없다는 얘기는 죽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생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죽음의 그런 두려움과 죽음의 그 모든 해체 내지는 죽음의 그 마지막 그 불꽃이 사라지면서 그 뿌연 연기가 사라져가는 그런 죽음의 깊은 골짜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5세시까지 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진짜 이렇게 죽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을 죄인을 대변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의 죽음도 대변하지 못할 죽음이 없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부자로 사는 사람이 죽는 방식이 있고 가난해서 정말 굶어 죽는 사람도 있어요. 굶어 죽는 사람 비참해요. 살 만큼 살아서 그냥 이렇게 호상돼서 그냥 그렇게 돌아가신 분 있는가 하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돌연사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모양이 어떤 사람은 막 살인을 저질러서 마땅히 사형스러워서 처형당해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죄도 없는데 어느 날 뒤집어쓰고 역적이 돼가지고 그렇게 유배를 가고 그 다음에 막 목이 잘라지고 이런 사람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이 다 끌어안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지.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진짜 죽음의 골짜기를 예수님께서 가신 거지. 그러니까는 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100일도 못 되고 죽었어. 그 다음에 정말 말도 못하게 억울한 죽음도 있고, 이런 거라도 다 이렇게 끌어 담아가지고,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이 죽음을 끌어안고 무덤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면은 무덤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끌어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죽음. 정말 전 세계의 죽음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죽음을 예수님께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에 이르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김유정이 마지막에 죽기 전 11일 전에 김유정은 소설가잖아요. 춘천 가면 김유정 여기 있잖아요. 봄봄 소낙비 금따는 콩밭 동백꽃 뭐 이런 작품을 남겼다 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1908년생인데 1937년에 사망합니다. 그러면 29세입니다. 29세인데 지금 굉장히 문학적인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남긴 그런 짧은 인생을 살면서 죽기 11일 전에 그 죽음의 문턱에 도달했을 때 친구에게 이제 그 안회남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충 얘기하려고 하다가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 죽으시는 그래서 우리의 죽음에 대한 것을 좀 더 공감하기 위해서 다 가져왔어요. 한번 피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날로 몸이 꺼져간다. 필승아라고 하는 얘기는 안해남 친구의 다른 이름 같아요. 그래서 필승아 친구야.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기조차 자유롭지 못하다. 밤에는 불면증으로 하여 괴로운 시간을 원망하고 누워있다. 그리고 맹렬이다. 아무리 생각하여도 딱한 일이다. 이러다가 안 되겠다. 달리 도리를 찾지 않으면 이 몸을 다시 일으키기 어렵겠다. 그래서 지금 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거는 뭐 폐결핵이라 합니다. 폐결핵. 근데 이제 폐결핵만 아니라 고등학교 때부터 치질을 알아가지고 수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늑막염도 앓게 되고 뭐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그 다음에 휘문고보를 나왔는데 고등학교 나와서 그 아주 기생하게 사랑에 빠집니다. 짝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기생이 박록수라고 하는 기생인데 4살 연상인데요. 거기 막 죽으라고 따라다녔는데 죽으라고 안 됐어. 그래가지고 건강이 엄청 상하고 이런 굉장히 좀 가난하고 자기의 비극적인 이런 스토리가 있는 인생을 살았어.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인간에 대한 사랑 이런 거를 굉장히 이렇게 해학적으로 재미있게 그렇지만 굉장히 비애가 있는 이런 작품으로 남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죽어가면서 그 남긴 그 글에 보면 자기 삶의 그 질병 속에서 죽어가면서 막 이렇게 전하고 있는 마음이 잘 전달이 돼요. 자, 계속해서 보면 필승아 나는 참말로 일어나고 싶다.
지금 나는 병화와 최후의 단판이다. 흥패가 이 고비에 달려있음을 내가 잘 안다. 나에게는 돈이 필요하다. 그 돈이 없는 것이다. 굉장히 이제 가난하게 살면서도 이 병을 고치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병원도 없어요, 사실. 병원도 없는데 그래도 이제 민간요법이라도 하려면 밥이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이 필요하다. 필승아, 내가 돈 100원을 만들어 볼 작정이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좀 조력하여 주기 바란다. 다시 탐정소설을 번역하여 보고 싶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 돈 벌 생각이 잘 안 나니까 자기가 이제 그 당시에 유행하는 그런 대중적인 탐정소설을 번역할 테니까 번역료를 좀 보내달라. 이제 그걸 부탁하는 겁니다. 네가 보던 중 대중화되고 흥미있는 걸로 2억 원 보내주기 바란다. 그러면 내 50일 이내로 번역하여 너희 손에 가게 하여 주마. 하거든 네가 극력 주선하여 돈으로 바꿔 보내다오. 물론 이것이 무리임을 잘 안다. 무리를 하면 병을 덧친다. 그러나 그 병을 위하여 무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나의 몸이다. 그 돈이 되면 우선 뭐 한다고요? 닭을 30마리 구워 먹겠다. 그리고 땅꾼을 들여 살무사 구렁이를 씹어 못 먹어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폐결핵이면 굉장히 소모성이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허하고 이러니까는 아마 병원도 병원이지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필요한데 내가 번역해서 돈 받으면은 이 소설 쓰는 겁니다, 지금. 예, 자기는 지금 11일 후에 죽어요. 그래야 내가 다시 살 것이다. 그리고 궁둥이가 쏙쏙우리 돈을 잡아먹는다. 돈도 슬픈 일이다. 그래서 그 죽기 직전에 이런 병도 있었지만은 항상 고질병이 치질도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돈이 슬프다. 돈이 원수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막 구구절절 쓰게 됩니다. 필승아, 나는 지금 막다른 골목에 맞닥뜨렸다. 나로 하여금 너의 팔에 의지하여 광명을 찾게 하여 다오. 그러니까 친구를 의지해서 좀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편. 나는 요즘 가끔 울고 누워있다. 모두가 답답한 사정이다. 반가운 소식 전해다오. 기다리마. 하고 나서 11일 후에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그 죽음에 이르는 그 어떤 문턱에 사실은 우리는 이런 기록을 잘 못 남기거든요. 근데 이제 작가니까 29살에 죽으면서 이런 기록들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면서 어떻게 죽었는가? 그 다음에 죽음에 이르면서 무엇을 남겼는가?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천재적인 작가예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아주 이렇게 문학적으로 가치 있는 작품을 많이 남겼거든요. 천재죠. 그러니까는 그 죽음의 문턱에서 싸우면서 그러면서도 해악이 있고 비애가 있는 인간적인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작품을 남겼다 하니까 그래도 이 죽음에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죽을 때 막 사람들한테 막 빚도 떠넘기고 가서 막 다른 사람들 해코지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집안도 그냥 풍비박산 만들어버리고 교회도 그냥 막 부덕하게 해가지고 막 휘저버리고 그렇게 죽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 지금 예술가 문학을 하는 사람은 그래도 글을 남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작품에 공감하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들어오기 전에 다시 찾아봤는데 그 소그린 이중섭 있잖아요. 이중섭은 서귀포에 가면 이렇게 뭐 거기 거처했던 집이나 이런 뭐 미술관 이런 게 있는데 서귀포랑 전혀 상관이 없는 잠시 피난생활 부산에 왔다가 서귀포 잠시 들렀다는 것밖에 없죠. 근데 죽기는 서울에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난하니까 자기 부인 일본 분하고 이제 자녀는 이제 일본으로 보내고 그래서 그 작품 활동해가지고 한번 성공하면은 이제 그 돈 가지고 이제 그 아들한테 지금 말하면 장난감도 좀 사주고 아버지 노릇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뱃속에 있으니까 이제 일본도 갈 수 있잖아요. 가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마지막 전시회가 안 됐어.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완전히 주저앉아가지고 보니까 거식증에다가 조현병은 정신분열이죠, 그죠? 거기다가 마지막에 그 진단은 간암입니다, 간암. 예, 간이 망가져가지고 길거리에서 쓰러져 죽었는데 그래서 저 마무리 공동묘지에다가 또 묻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게 보니까 예, 이 사람이 이중섭이야. 그 유명한 작가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굉장히 슬프고 고단한 삶을 살았지. 예, 그러다가는 죽음에 그런 길을 혼자 간 거잖아요. 길거리 쓰러져 죽었으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제 그림도 남기고 그 작가의 정신이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그 일곱 분 부인은 좀 오래 살았죠. 그죠? 그래서 보낸 편지 뭐 이런 것들이 막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종류가 뭐고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를 얻었고 그 다음에 죽음으로 인해서 뭐를 남겼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쭉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어떻게 죽었는가, 근데 그 죽음의 의미는 뭔가, 그리고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가져다 준 혜택은 뭔가, 그걸 한번 비교해 보면 뜻없이 죽는 사람, 진짜 죄를 지어서 자기 죄값에 죽는 사람이 전부 다예요. 그런데 때로는 가난하고 병들고 정말 세상에서는 이루지 못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그래도 작품을 그래도 하나 남겼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뭐냐면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물 대심. 단번에 한 번으로. 그동안에는 하나님 옆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려면 사람들마다 양을 끌고 나와야 돼. 네? 사람들마다 양을 끌고 나와서 내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려면 양을 드려야 되고 또 다음에도 예배를 드리면 또 양을 드려야 되고 해서 그 제사가 무한 반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때마다 야, 너 같은 죄인이 왜 나한테 나왔어?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짐승의 제물로 피를 흘려가지고 나는 죽을 죄인인데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라고 하려면은 양이 계속해 죽어야 된다니까. 그럼 막 양들의 시차가 계속 쌓이는 거죠. 이게 무한 반복하는 거를 끊는 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어린 양 하나로서 온 세상의 모든 제사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도록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된 거죠. 아멘. 그 한 번의 제사로 효력 있는 모두의 죄를 다 끌어당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물로서 십자가 죽으신 거지.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은, 죽으심은 효력이 어디까지 하면 영원까지예요. 우리는 지금 4월 달에 선거를 하게 되는데 선거, 국회의원 선거 4년마다 합니까?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하고. 그래, 이게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럼 막 난리법석인 거예요. 한 번 하면은 막 국회의원 공천 받으려고 막 난리굿을 피고 그 다음에 뭐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 유효기간이 짧아. 우리가 준 거는 유효기간이 짧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야, 그거 뭐 1년 지났는데 그거 다 효력 상실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날 사랑하셔서 언제 사랑해? 끝났어. 그건 2003년에 23년 얘기야. 지금 24년이잖아. 그러가면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한 번 사랑하게 되면 영원한 거. 내가 너의 죄를 담당했으면 영원토록. 그리고 다시는 이제 그런 짐승의 제물이 필요하지 않는 한 번으로서 영원한 제사.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는 어마어마하게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인류,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너의 죽음을 다 끌어안고 내가 죽었으니까 너는 죽을 이유가 없고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내 안에 있는 너는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이 이르는 과정, 예수님의 죽음에 그 육체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그 고독함과 그 버림받은 그런 거, 근데 마지막에는 그 영혼이 버림받아서 음부에 던져지게 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적인 죽음까지를 경험하게 되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영적인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떨어져 나와서 그 음부에 던져져야 되는 거, 그것까지를 경험하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는 죽을 일이 없다. 그 고귀한 죽음,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서 속죄하는 그런 죽음을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그 다음에 완전하게 의롭다함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선물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썩어지신 것은 거기 썩어져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죽음과 무덤과는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119에서 구조하다 보면은 그 소방관들이 막 위험한 데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불구덩이도 들어가고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우리를 건져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고 할 때 예수님 닮아가야 되겠죠.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내 죽음이 좀 의미가 있는 죽음이 돼야 되겠다. 내 삶이 좀 더 의미가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다. 거기에 우리가 은혜를 입고 감동을 받아야 되겠죠. 바울을 보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게 붓는다는 게 술 붓는다는 얘기인데요.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술을 붓는 의식이 그 제사 의식의 최후의 그 파이널 하이라이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어서 하나님을 가장 높입니다. 그게 제사거든요. 근데 그 제사 중에서도 최후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에 그 헌신이 이 술을 부어서 이 제사를 마무리하는 건데,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참수형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지금 자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죄인의 교수였는데 이제 은혜를 입어서 사도가 돼서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1, 2, 3차 그 다음에 4차 전도까지 하고 로마 감옥에 잡혀 있는데 네로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헌신의 피를 다 쏟아붓는다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었다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그 자기 자신의 그 죽음을 정말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물로서 내가 마지막에 내가 드리겠다고, 그렇게 지금 그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후의 유언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금요일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감동받아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죽을 건가에 대해서 다른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위해서 죽읍시다. 아멘? 예수님 위해서 죽는 거죠. 그게 마땅한 거죠.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끄집어낸 거예요. 마지막에 살리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그러니까는 주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나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봐야 되겠다. 바울처럼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아낌없이 내 인생을 바치고 내 심장을 바쳐서 지금 술을 붓는다고, 마지막 내가 헌신의 제물로서 이 로마 감옥에서 지금 내 순교를 하게 되는 거라고, 하나님 고맙다고 그렇게 굳건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다 같이요.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가 그 사랑 크셔라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바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웬일인가 웬말인가 널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받으셨네 내 이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가 그 사랑 크셔라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로 늘 울어도 우리 손 들고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마침 늘 울어도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친 늘 울어도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 다 자리에 앉아서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그 죽음의 잔을 받으시고 그 죽음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시고 3일 동안 썩어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미리 겪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인해서 우리는 무덤으로 나와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요 생명의 유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바라볼 때 눈물밖에는 예수 십자가 바라볼 때는 내 몸밖에는 드릴 것이 없다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주님과 생명연합을 이루어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